안녕하세요. 2025-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21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로티누스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또 사뭇 다른.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서구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움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동서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파라는 단어와 또한 우리가 또한 수리아라는 말로 우리가 또 살폈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를 우리가 왜 나눠야 했는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수업이 서구, 유럽, 또 영미권에서 이제 백인 중심의 이제 형성되어 온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예술에 대한 관점. 근데 그 예술에 대한 관점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린 어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제3세계 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다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이 아름다움과 관련한 여러 대화를 토대로 이제 정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동서양 가운데 이야기를 또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아름다움과 관련한 동서양의 대화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중한 타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아름다움과 정의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용문은 웬디 스타이너로부터 차용했습니다. 이 웬디 스타이너는 미국의 문화 또한 미학 비평가로서 미국 예일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예술, 아름다움, 윤리, 여성성을 함께 다루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 저서는 Venus in Exile 이라는 책과 The Beauty of Choice라는 책이 있습니다. Venus in Exile 이라는 책은 20세기 예술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배제했는지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The Beauty of Choice는 아름다움, 자유, 선택, 그리고 여성성을 연결합니다. 이 웬디 스타이너에게 있어서 핵심 문제의식은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예술은 아름다움을 버렸고 이제 그것을 21세기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윤리와 연결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나와 다른 타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일반 통행이 아니다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그냥 저것이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서구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그냥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내리죠.
근데 그것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타문화권에 있는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스타이너는 아름다움은 상호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타자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핵심 단어가 바로 타인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 독립된 존재,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간에 그 사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나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진실한 아름다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웬디 스타이너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eauty is participation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서구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그들과의 사뭇 대화를 통해서 나름의 발전을 해왔던 서구 그리스도교의 그 바탕을 둔 미학은 뷰티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뷰티를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뷰티가 바로 주체이셨죠. 왜냐하면 뷰티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뭐라고 할까 주체로서의 어떤 내 자신이 판단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구 유럽의 미학이 거기서 벗어나서 뷰티는 관계이고 상호성이며 참여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와 창조세계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진실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의 대상, 주체이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이제 이끌려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양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움은 이와 같이 상호 관계 속에서 단순히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타자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참여하는 관계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한 온전한 아름다움, 제대로 된 아름다움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의로운 아름다움 논의를 방해하는 현대 예술, 오늘날 예술에 두 요소가 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지나치게 강조된 아방가르드와 또한 숭고함입니다. 일단 아방가르드가 뭡니까? 아방가르드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전통을 거부하고 충격, 실험, 해체하는 모든 일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은 의미보다는 충격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계는 예술계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은 늘 새로운 것, 파격적인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숭고함, 압도적인 힘, 두려움 플러스 경외, 인간을 압도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는 결과는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이 아니라 압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아방가르드가 그러면 왜 등장했냐 한번 살펴봐야죠. 아방가르드가 등장한 이유는 전쟁, 산업화, 인간 소외, 신앙의 붕괴, 즉 모던 사회, 근대 사회의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인식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현실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후기 근대, 탈근대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어떤 유토피아적인 현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토피아적인 것을 추구하던 예술도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 아방가르드가 등장하고 숭고하는 어떤 숭고라는 그런 인식들이 예술적인 작용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예술계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압도적인 힘, 우주의 무한성, 인간의 자금, 그에 상대적으로 인간이 작다는 거죠. 인간이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와 숙모는 사실은 문제, 그 자체는 문제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그냥 근대 사회의 어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상처 입은 시대의 증언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요소가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로운 아름다운 논의를 방해하는 현대 오늘날 예술의 두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와 숭고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방가르드는 의미 없음, 숭고는 관계가 없음, 아름다움이 공동체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이런 예술계에서는 동서양의 어떤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데이빗 교수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동서양의 대화에서 나왔던 일본의 뭐 와비사비, 또 인도의 순다라, 그리고 미국 원주민의 호조, 이 모든 것들이 조화, 관계, 삶을 강조하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서구는 오늘날의 서구는 충격, 해체, 압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와 숭고함은 아름다움의 한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확장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화를, 정의를, 그러니까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참여하는 그런 식의 아름다움, 정의로운 아름다움의 논의를 방해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숭고함.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숭고함이라는 말. 이 숭고함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성경에도 특별히 시편을 보면 그런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이제 경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근데 다른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숭고함은 그냥 그거에 압도되어서 부들부들 떠는 것. 아,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허무감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얘기해왔던 이 경외라는 그 숭고함은 겸손함으로 초대하는 거야. 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나는 작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겸손함으로의 초대가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는 숭고함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숭고함과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예,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우리는 숭고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산, 깊은 계곡,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그런 모습을 보면 압도되죠.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빛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분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무의미한 존재, 그냥 압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는 존재,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기독교적인 숭고함은 차갑고 어둡고 위협적이고 불안한 느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숭고함, 경외함은 즐거움, 조의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디 스타이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배적인 숭고함이요. 이런 아방가르드적이며 이런 비기독교적인 숭고함이야. 잘 가라. 떠나라. 굿바이 인사를.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움을 회복하자라고. 그래서 웬디 스타이너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동시대의 예술이 숭고와 아방가르드, 충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지금 강조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움에 참여해야 한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웬디 스타이너의 참여라는 언어가 중세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것이 이 중세의 언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타자에게 깊은 관대함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에 참여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하나로 묶는 아름다움을 회복하자라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타자에게 깊은 관심과 관대함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한다. 뭐 칭찬, 뭐 사랑, 비평적 찬사의 형태.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기쁨을 느끼며 우리가 진실로 당신은 이런 면에서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과의 진정한 만남은 사실 상호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 관계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네? 뭐가 문제?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장단점 하면 장점은 뭐 문제 없고 단점 문제가 많아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는 다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타자와의 그런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아름다움의 이야기에 있어서 약점이 이거구나. 연약함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인식의 과정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게 또 서로가 서로를 투사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교감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웬디 스타이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웬디 스타이너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상과 나 사이의 깊은 교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경험은 깊이 관계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아름답다. 단순히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저런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나도 가지고 원한다. 라는 갈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갈망을 토대로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아름다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드스타이너의 그 말, 내가 당신 안에서, 이거는 웬드스타이너의 말이 아니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얘기했다. 내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나 역시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조금 약간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내 안은 정말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당신 안에서 내가 온전한 그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를 이렇게 좀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도 결국에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정의라는 것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근대와 후기 근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만이 절대적이야라고 얘기하는 인식들이 강했다. 제국주의적인 어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해체되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 함께 교양되고 더 아름다움을 멋지게 표현해내는 그것을 꽃피우는 일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다? 서구에서는 교회다. 교회. 왜요? 그동안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중세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대와 후기 근대를 지나가서 꽤 많이 떨어져 나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움에 대한 온전한 논의, 정의로운, 근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닌 정의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그 사명, 부르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래서 아름다움과의 진정한 만남은 상호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말해야 한다라고 데이비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얻는 결과는 서로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움의 중요서 오늘 21번째 아름다움과 정의 세 번째 나눔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아름다움과 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논의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